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공부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목할 내용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저들에게 설명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13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온 천지가 다 뒤흔들릴 것입니다. 이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고 빛을 내지 않는다, 권능들이 흔들린다 하는 이 말씀은 세상 모든 나라의 권세가 심판받을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너희들이 내가 승천하는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보면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천상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먼저 재림하실 때에 그 공중에 들림받는 순서가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영은 천국에 가 있고 육신은 이 땅에 남아 있는데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들림받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들림받고, 그렇게 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십니다. 오늘날 주일날 교회 왔는데 한 사람도 없이 나 혼자만 왔다 갔다 하면 다 들림받았으니까 회개를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고 주님 나 환난을 통과하더라도 꼭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수요일날 공휴일날인데도 나와서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다 들림받게 될 것이고, 예배 잘 빠지고 늘 혼자 시험에 잘 들고 가는 사람들은 탈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경고를 해서 영적인 잠에서 깨워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10절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10절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공중에 들림받을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에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가면은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가면 다 고난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한다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지금도 가르치는 교파가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하고는 내용이 맞지 않은데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통과한다.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되어질 그 재난에 대해서 설명한 것에 대해서 다 통과할 것을 말씀한다 하는데,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0% 다 재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적용해서 해석하는 교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논쟁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당신도 고난 통과하십시오. 저 먼저 올라서 기다리겠습니다. 왜냐면 성경에 분명히 데려가져서 너희들이 공중에 들림받아 주물 영접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이 땅에서는 7년 환난, 말할 수 없는 환난을 통과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거의 다 순교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요한계시록 보면은 순교해서 올라오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믿음 잘 지켜서 올라가서 구름 타고 올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 무화과나무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낼 때 여름이 가까운 걸 안 것처럼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라. 28절 29절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를 내고 이제 그 열매를 맺는 그 시절이 다가오면 이제 여름이 다가온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런 재앙들이 나타나면 그때가 심히 가까운 것을 알라. 또 무화과나무의 회복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1900년 동안 온 세상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1948년 5월 18일 날 다시 나라를 세운 것을 가리켜서 이것이 마지막 때 무화과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것, 연해지고 그 열매 맺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상징이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심히 그날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마가복음 13장 30절 31절에 뒤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재난은 지금 AD 70년 로마 디도 대장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그 재난을 말씀하기도 하고, 그 후 예수님 다시 재림할 때 이 말 재난에 대해서 얘기도 하는데,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는 이때 이 재난이 다가오는데, AD 70년이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것이 AD 3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40년 후에 이 재난이 일어나서 그때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기록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은 어린아이까지 다 죽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 사람이 다 죽고 약간 110만 명이 죽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 9만 7천 명 정도만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얼마나 참혹한 그러한 재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 1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습니다. 언제 예수님 오신다 하는 사람은 100%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언제 예수님 오시니까 우리 교회로 다 와라, 우리 교회만 들림받는다 한 그 신천지 다 속은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교주가 될 수도 없고 그것이 구원의 방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한 모든 교회의 그 교회가 구원의 방주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지, 우리 교회만 와야 구원받는다, 그 사람 이단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어느 교회만 가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와야 된다,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고 우리 교회만 바로 믿는 것이다, 우리 교회만 정통이다 하는 이러한 이단 사설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미혹이 돼가지고요, 신천지에 20만, 2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2000명도 아니고 20만. 정말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입니다. 그 20만이 다 어디서 온 사람이냐? 교회 댕기던 사람들을 와서 미혹해가지고 데려간 사람. 그러니까 이게 큰 교회
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누가 교회 와서 뒷전에서 외롭게 혼자 남아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좀 있는가 하면 접근해가지고 친절하게, 얼만큼 친절 공세를 하느냐, 기본 6개월 동안 막 교자자 그러고 밥도 사주고, 이분이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을 대여sem을 데려다가 같이, 미술 좋아하면 미술 좋아하는 사람 대여sem을 데려다가 미술 같이 한다고, 또 글 쓰는 걸 좋아하면 글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 대여 사람 붙여갖고 6개월 동안 아주 고삼고 삶아가지고, 야,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받아봤구나 혹할 때 탁 잡붙여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합시다. 근데 그때 너무나 6개월 동안 얻어먹은 게 많아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한대. 그래갖고 성경 공부하다가 그냥 싹 세뇌가 돼가지고, 그때는 귀신이 우리 영을 미혹해 해갖고요, 거기 들어가서 잡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단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들은 상종하면 안 됩니다. 상종하면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누가 어디 성경 공부 따로 하러 가자, 절대 주의해야 됩니다. 꼭 교구장님에게 내가 아는 지인이 어디 성경 공부 무슨 공부하러 간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물어봐서 무슨 복음방이네 다 그게 신천지에서 하는 그 포섭 장소니까 그런데 끌려가면 안 됩니다. 간판도 없고 뭐도 없어요. 가서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있다고 다 낚아챕니다. 그래서 33절로 37절에 깨어있으라고 경고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곧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언제 주님 다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잠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쉬는 것이지만 영적인 잠은 자면 안 됩니다. 영적인 잠을 자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낚아채게 되고, 또 예수 모실 때 예수를 맞이하지 못하게 되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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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 33절, 34절, 35절, 37절 4번이나 그냥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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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 예배 시간에 자꾸 자는 것도 습관이에요. 깨어야 돼요. 탁 져서 깨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영적인 잠을 자면 어떤 일이 나느냐, 영적인 잠을 자는 현상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영적인 잠을 자면 첫째로 찬양과 감사가 사라져요. 영적인 잠을 자면 찬양과 감사가 사라져. 그 다음에 신앙 열정이 사라집니다. 내 마음의 열정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기도를 소홀히 합니다. 기도를 소홀히 해요.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교회 나서 말씀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데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게으름과 무기력에 빠져요. 게을러져요. 신앙생활에 게을러지고 삶의 모습에 게을러져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잠이 드는 중증이 오면 부정적인 생각에 잡혀가지고 입만 열면 불평 원망을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쉽게 죄 유혹에 탁 낚여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어야 돼.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영적인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깨어야 되면 영적인 잠을 깨어야 돼. 본인이 알아요. 아, 내가 지금 영적인 잠이 드는구나. 깨어있어라. 여러분이 스스로 자꾸 깨워야 됩니다. 육신이 자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잠. 기쁨이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지고, 찬양이 없어지고, 열정이 없어지고, 전도도 하지 아니하고, 입을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 남 얘기하고, 이런 분들은 내가 지금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니까 깨어야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잠을 깊이 자갖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그 다음 설명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찾는 내용이 14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가장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그대로 지키는 삶을 살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하고 총 수입의 11조를 드리고 10계명을 다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잠이 들어버렸어요. 영적인 잠이 드니까 악한 일을 행하는데 앞장서게 돼갖고 예수님을 죽일 흉계로 꾸몄다. 누가 그랬느냐? 영적인 잠을 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흉계로 꾸민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앞장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계계를 꾸밀 때 그 다음 장면은 누구냐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기 가진 모든 걸 다 주 앞에 깨뜨려 바친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 5절입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나드 향유는 인도산 또는 아라비아산으로 매우 값비싼 향유. 요즘 향수가 얼마나 비싼지 만큼 담아가지고 그 담은 걸 보면은 50불, 100불 그 저 면세점 보면 어떤 건 200불, 300불 돼. 요만한 건데, 야 저거 뭐 햄버거가 수십 개인데 저거 하나 뭐 툭툭 뿌리느라고 햄버거 막 날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그 향기를 뿌리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니까 쥐 썩는 냄새보다 100배 좋으니까 몸에 이상한 냄새 나는 사람은 그걸 뿌리겠죠. 이렇게 아주 고급 향유인데 이 향유를 갖다 예수님께 부은 사람은 누구나? 요한복음 12장 3절에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저기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부은 것을 보고 화를 낸 사람은 또 누구냐? 그 사람도 요한복음의 이름을 밝힙니다. 4절 5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는 화를 내면서 그 마리아의 행위를 책망합니다. 마리아는 늘 예수님 말씀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 오시면 그 앞에 딱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멀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님 말씀을 들을 날도 많지 않은 것을 알았어요. 그럼 내가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가진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본이 옥합에 모아놓은 향유가 있는데 이 향유는 하루 나가서 일을 해서 가서 시장에 가서 향유 사다가 긴 병에 조금씩 넣어 부어갖고 나중에 다 차면 초로 밀봉을 해서 갖고 있다가 결혼지참금으로 가져가서 그 가정에 무슨 큰 어려움이 생기든지 누가 중매에 들려서 돈이 필요할 때 그걸 시장에다 팔아가지고 꼭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자기 결혼지참금으로 유일하게 개인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그 전 재산인데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일해서 번 임금이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이면 1년에 주일 공휴일 빼고 1년치 연봉하고 똑같습니다. 1년치 연봉. 그럼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분이라면 3,6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께 부었습니다. 내 뭐 주님께 드릴까? 내 가진 것 다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에서 내가 못 드릴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진정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진 것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감동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날 위해서 몸부려 빌려 돌아가신 예수님, 내가 내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이 은혜와 이 감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크게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14장 6절로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그 어느 곳에든지 이 여인이 한 일이 기억되리라. 사랑의 금자탑을 쌓은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감동시켰든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어느 곳이든지 이 여인의 한 일이 기억되리라.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강단에서도 이 마리아의 한 이 귀한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감동시켜보세요. 이 교회가 주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정말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내 몸에 뼈가 부서지도록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믿지 않는 구원해서 주님께 인도하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이 영혼 구원이니까 가족들 자자손은 다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야지. 가족은 되실 건데 천국 가면 혼자만 일로 왔다 갔다 하면 어쩌게 그렇게 천국에서, 물론 천국에서 외롭지는 않겠지만 올라오지 못한 가족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어야 돼요. 꼭 믿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다 구원해야 돼요. 이렇게 주님을 마리아가 감동시켰는데, 마리아를 막 꾸짖은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절에 가룟 유다의 배반이 나옵니다. 10절 11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참,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바로 전 장면에는 정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붓고 주님을 향한 그 감사와 사랑을 다 표현했는데, 얼마나 예수님 감사해요. 그 집 와서 늘 말씀 전하시고, 자기 집에 가장이었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주시고, 그 은혜 너무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 너무 감사해서 옥합을 깨뜨려 바쳤는데, 그 옥합을 깨뜨려 바친다고 야단치던 가룟 유다는 그걸 보고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데 적이 있었어요. 이 주변 사람들 조심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예수님 가장 최측근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갖다 팔았다니까요. 그것도 예수님 그 재정 담당 책임자가 돈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돈을 맡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돈을 맡겨. 그래서 어떤 가게를 보면 돈을 누구한테 못 맡게 하고 꼭 부부가 와서 딱 거기 계산대 지키고 있어요. 왜? 이 돈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신뢰한 사람을 돈꾀를 맡기는 건데, 예수님이 얼마나 가룟 유다를 신뢰했으면 너 이 재정 담당 책임자라. 예. 그런데 돈 관리하면서 돈이 감사원 갖고 오고 그러면 자기 조금씩 떼어서 입마에 포켓하던 그런 잘못된 습관이 들어가가지고 성경에 보면 자꾸 돈을 도적질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팔아가고 돈을 챙긴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양심의 가책에 목매가고 죽고 피토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신자가 있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것 함부로 손대면 심판을 받죠. 홈리와 비나스 보세요. 주님께 바친 그 제사장의 그 제사장께 드린 그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그 바치기 전에 막 갈고리 꼬아서 그 제물을 뜯어가고 그랬던 홈리와 비나스가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고, 그 아버지가 그 소식 듣고 꼬꾸라져갖고 목뼈가 부러 죽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데 한번 손을 대면 굉장히 단호하게 손을 대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11조 도둑질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더 큰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가지고, 가룟 유다도 영적인 잠을 잤기 때문에 예수님 팔았죠.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습니다. 우리 한 가지 교훈은, 사람은 이렇게 믿고 신뢰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냥 사랑을 주고 잊어버리는 대상이에요. 사랑을 주고 잊어버려. 그걸 도로 찾으려고 하면 안 돼. 주고 잊어버려야 돼.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그 내리사랑을, 내가 오늘 5월 5일 날 용돈 3,000원 줬음, 매달 며칠 날 내가 오늘 백화점에서 잠바를
2만 원 주고 샀음. 다 그래갖고 이만큼 계산서 만들어갖고 결혼식 할 때 이리 와. 너 지금까지 너한테 총 들어간 병이 3,542만 4,950원인데 그 돈 갖고 가 할 부모가 없어요. 자식들에게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줘도 더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자식은 못 돼가지고 자기밖에 몰라. 자기 멋대로 삽니다. 이렇게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아들은 낳아봐야 소용이 없어. 딸을 낳아야지. 딸은 그냥 자나깨 난 자라다 엄마 아빠 생각하는데 이 아들은 결혼하고 나면 이상하게 저쪽 집에 붙어가지고 부모 돌아보지도 않고. 제가 딸 낳았다고 해서 그렇게 딸 칭찬하는 건 아니니까. 아니 사람들이 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아들들이 잘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 중요한 것은 사람은 사랑을 주는 대상이지 내가 거기서 뭐 얻으려고 그러면 배신을 당한다는 거예요. 가룟니다면 가룟니다.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데 예수님 그렇게 배신했어요. 예수님 등에다가 빗을 꼽을 수가 있습니까? 가장 가까웠던 가장 신뢰받을 만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사람을 대할 때는 내가 모든 걸 다 맡기고 신뢰하는 대상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대상이고 주고 잊어버리면 돼요. 주고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또 그 같은 사랑을 받게 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몰아치는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리는 그러한 사랑의 헌신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고, 가룟 유다처럼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잘못된 길을 절대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